여러분, 성경이 어떤 책이죠? 성경은 선택된 역사, 그러니까 모든 역사를 다 다룬 것이 아니고 아주 일부 선택된 역사에 그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이 곁들여져 있는 책입니다. 이 해석은 세상이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세상과 다른 관점입니다. 불변하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창조 사건을 보십시오. 창조 사건이 기록되고 해석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우리 자신이 우연히 의미 없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셔서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 시대의 대홍수를 또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히 엄청난 자연현상 또는 자연의 재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해석은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또 어떻습니까? 십자가 죽으심은 유대인이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 역학관계 속에서 억울하게 죽은 선한 사람의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거역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우리를 위한 구원 사건임을 가르쳐 줍니다. 이 외에도 성경은 우리의 모든 일상의 일들, 우리의 직업, 결혼, 고난, 죽음, 이런 모든 일들의 근본적인 원인과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존재와 모든 사건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르쳐 주죠. 자, 또 한편으로 성경은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입니다.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요?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알리고 싶은 소식, 어떤 정보, 사실과 함께 편지에는 중요하게 담기는 게 있죠. 바로 편지를 쓰는 이의 마음이 담깁니다. 사랑하는 마음, 보고 싶은 마음, 그리움, 안타까움, 이런 마음이 담겨요. 왜 성경을 편지에 비유하냐면 성경이 바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분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어요. 그걸 알리시고자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겁니다. 성경 전체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진하게 배어 있습니다. 성경이 이런 책이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면서 모든 존재들과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알지 못한다면,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헛되이 읽고 배운 겁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신앙 연륜이 많다고 해도 관점이 바뀌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떤 것이 성공한 인생인지, 그리고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 일, 소유, 고난에 대한 그런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과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그렇게 살아가는 자신이 우선 초라하고 하나님도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또 성경을 많이 읽고 듣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지 못한다면 그것은 비극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걸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의 진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 꾹꾹 눌러 쓴 두꺼운 편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거기서 이런저런 주변 지식들을 얻으면서 정작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알리고 싶어 하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실은 성경만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경을 계시로 주신 하나님은 또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 안에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당연히 담겨 있죠.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새로워진 눈을 통해 우리의 일상과 또 비상한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듣고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요. 오늘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교회를 향한,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그럼 여기에 두 가지 외침이 나옵니다. 1절에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게 하나고요.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이게 또 하나입니다. 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을 알자. 호세아서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이고요. 이것이 사실상 호세아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하나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거의 같은 것처럼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거듭 말하고 있어요. 호세아 4장 1절 6절 보십시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게 문제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망한다는 거예요. 또 5장 4절을 보십시오. 여기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과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것을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떠납니다. 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몸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제대로 아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호소하시면서 그들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저는 이 6절 말씀이 요즘 상황 속에서 오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즉 이런 거죠. 이런 비상 상황 속에서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이웃사랑의 실천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식의 단순하고 경솔한 적용 말입니다. 지금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그것인데, 우리가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은 그런 적용보다는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면서, 즉 우리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가면서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세상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관점,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렇게 세상과 다른 인생 목표,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처럼 많이 소유하고 즐기는 삶을 추구하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과 행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바친다고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겠느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복받기 위해서 또는 벌받지 않기 위해서 예배하러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냥 복받기 위해서 벌받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나오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정말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행위가 거기에서부터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아래서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인 중흥기를 맞고 있었어요. 잘 살게 된 거죠. 그리고 그와 함께 신앙의 타락이 왔습니다.
잘 살게 되니까 마음이 부요해져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고 세상에 물들어 살게 됐어요. 호세아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그래서 호세아서를 보면은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졌고요. 윤리적으로도 무너진 삶을 살았어요. 정직하지 않았고,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우습게 여기고 박해하고, 폭력과 살인이 일어나고, 성적인 타락이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켰지만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세상에 물들고 굳어있는 그들의 심령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건성으로 듣고 전혀 새로워질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에게 고난,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하시고 교만한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고 굳어있는 그들의 심령을 흔들어 깨우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런 목적으로 주신 이 고난과 징계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고난과 함께 말씀도 주신 거예요. 호세아 10장 12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 지금이 언제? 고난의 때.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이 고난의 때가 굳어있던 땅을, 나의 마음밭을 기경하고 부드럽게 해서 다시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갈,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장에는 그런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 절절하게 표현됩니다. 자기 백성에게 버림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호세아서 11장 2절부터 9절 읽겠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자기 마음을 표현하십니까? 뭘 위해서입니까? 누구를 위해서예요? 이스라엘을 위함입니다.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그들에게 매를 드시지만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여 돌이키기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알리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고 말씀하신 분께서 친히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시며 알려주시는 것이죠. 너를 향한 내 마음이 이렇단 말이다. 외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서 내게 돌아오라고 간곡히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께 별로 관심도 없고 세상으로 치닫고 있는 마음은 대개 고난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진지하게 깨달아야 돌이킬 수 있습니다. 돌아올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나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는 것이고,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과 함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깨닫고 하나님 품에 돌아온 그 유명한 예를 알고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집을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미리 달라고 요구하고 유산을 받자마자 집을 떠났어요. 참 사가지 없죠, 그죠? 자기 자신이 옳다고 믿고 전혀 들을 귀가 없는 그에게 아버지가 붙잡을 수가 없어요. 결국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 품을 떠나 세상을 즐기던 아들은 바닥까지 떨어지는 고난 속에서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와 동시에 또 하나 깨닫는 것이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이셨던가. 아버지의 집이, 아버지의 품이 그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었는가를 깨달았어요. 고난 속에서 이 두 가지, 나의 죄와 비참함,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은 둘째 아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보십시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8절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기의 죄와 비참함을 깨달은 것이고, 17절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종들에게조차도 정말 넉넉하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즉 나의 죄와 비참함,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를 위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죄와 비참함을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라야만 올바른 신앙의 반응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알 때, 즉 복음을 알 때, 오직 그때에만 하나님을 참되게 신앙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정말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죠.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을 때 예배하는 이유를 묻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순종과 헌신의 참된 동기가 돼요. 더 나아가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로 가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 호세아서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가왔어요. 호세아서가 신랄하게 책망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타락한 삶이 지금 이 시대, 그리고 거기에 물든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과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이요. 또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비상한 상황도 그와 무관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호세아 2장 10절 11절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자, 여기 11절에 나오는 그 사랑하는 자란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따랐던 우상들 또는 주변 나라들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하면 교회와 신자들이 의지하고 탐하는 세상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자 앞에서 수치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을 책망하시면서 세상에 물든 것을 질책하시면서 바로 그 세상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심판의 내용 중에 그들의 모든 희락과, 즉 그들의 모든 기쁨과 그들의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다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본래 명령하셨던 하나님 백성의 종교적 의무이자 권리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때는 그들이 그 일들조차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로 하면 예배를 못 드리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모든 기쁨을 걷어가실 것이고 그들이 예배도 못 드리게 될 것이다. 물론 이 말씀이 지금 우리의 상황과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진지하게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임에는 분명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신자들은 세상에 물들어 있고 세상은 그런 교회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으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재난 속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상황, 이런 비상한 재난의 시기를 당했으면서도 그저 뉴스만 듣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는 수준에서만 머무르고 정작 이를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 상태는 호세아가 질타했던 어두운 북이스라엘의 신앙보다도 더 심각하게 무너져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주님이 호세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고난의 때를 기회 삼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신천지의 존재를 다시금 아프게 절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 그리고 청년들이 빠져나간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청년들을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에 빼앗겼는지 이번에 새삼 보게 됐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살아내는데 힘쓰기보다 엉터리로 전하며 기복주의, 신비주의, 물질주의, 성장주의에 빠져 있거나 정치판에 기웃거리면서 교회 안팎에서 신뢰를 잃고 있을 때 오히려 이단들은 헌신하면서 말씀과 교리를, 물론 잘못된 거죠, 그들의 말씀과 교리를 열심히 가르치면서 그 많은 청년들을 데려갔으니, 교회에서 빼갔으니 우리가 어찌 부끄러워하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때를 기회 삼아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이 거듭거듭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하시는 그 뜻에 합하여 저희가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그것이 교회를 주장하고 이끌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순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적용할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비상한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일상과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앞에서 생각한데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바랄 것은 그거보다 좀 더 진전된 것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깨우치시고 주시기 위해서 이런 특별한 시간을 걷게 하셨는데 그 시간을 다 통과하고 난 뒤에 그저 똑같이 이전의 모습으로만 돌아간다면 안 되잖아요. 단지 모이는 것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모일 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 있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한층 성숙해져 있기를 기도하고 바라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첫째 아들은 계속해서 아버지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는 아버지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몸만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도 전혀 감사가 없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오히려 굳어 있었어요. 기쁨 대신에 불만이 가득했어요. 성경은 그렇게 된 이유를,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이 첫째 아들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예배당에 모일 수 있게 될 때는 우리 마음이 집에 있던 첫째 아들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시간을 겪은 뒤에 돌아왔던 둘째 아들 같기를 바랍니다. 모이지 못하고 있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함으로써 우리가 다시 모였을 때는 돌아온 둘째 아들처럼 그동안 교회를 이루어 당연하게 누렸던 것들이 얼마나 큰 복이고 감사 제목이었는가를 깨닫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아서 이전보다 더 사모하는 심령, 감사하는 마음, 성숙한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그 시대 영적으로 무너져 있던 북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말씀이, 그래서 고난의 징계를 주시며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비상한 시기를 겪으며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상황에 주시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비상한 시기를 지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관점으로 그저 뉴스에서 하는 이야기들만 내 마음에 가득 채우고,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거나 깨닫는 바 없이 그저 이 어려움만 해결되기만 바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고난의 때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며 그 마음을 알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을 때는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저 모이는 그 모습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달라진 심령으로 한층 더 사모하고 감사하고 성숙해진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